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새롭게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여한 주의 거룩한 심령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손길로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재호 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2023년 5월 달에 천국 가신 정광진 변호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502명이 돌아가시고 937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건물이었죠. 그런데 하필 그 건물을 통해서 정광진 변호사님의 세 딸이 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나이가 큰딸은 29살, 둘째는 28살, 막내 셋째는 25살. 큰딸은 태어나면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서울 맹아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맹아학교의 교사로서 9개월째 재직하고 있을 때에 그는 두 동생과 함께 삼풍백화점에 생필품을 사러 갔다가 참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광진 변호사님은 판사 시절에 자기 첫 딸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자 그는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바꾸고 그 딸을 자기 부인과 함께 잘 양육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각장애 첫 딸을 정성껏 잘 키워서 대학 나오게 하고 교사까지 되도록 잘 양육했는데 그만 세 딸이 한날에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하겠습니까?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백화점이 원망스럽고 백화점을 관리하는 관계자들이 원망스럽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왜 하필이면은 내 딸 그 중에 하나면 몰라 세 딸 다 데려가십니까 하고 절망적이고 원망스러워서 교회가 뭐고 신앙생활이 뭐고 다 손 놓을 것 같았는데 이 정 변호사님과 부인 이정희 권사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하면 좋습니까? 라는 중에 정 변호사님은 30년 전이죠. 그 당시에 딸의 죽음으로 보상받은 7억과 자기 사제 재산 5억을 더해서 서울 맹아학교에 장학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세 딸의 이름 윤자 세 개를 합쳐서
삼윤장학재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수많은 시각장애 아들에게 혜택을 주고 희망을 주었던 희망의 등불이 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이 정광진 변호사님은 또 그 당시 딸이 막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1994년에 아들을 낳고 95년에 죽었으니 1살 된 아들, 이 변호사 부부는 그 외손자를 자기 아들로 키우기로 결심하고 사위에게 다 없던 걸로 하고 재혼해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사위를 재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외손자를 아들처럼 부모 이상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달에 그 변호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빈소를 지킨 상주는 아들 같은 손자, 그 사람만 상주가 되어서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모 일간지 신문에서는 그분의 부고를 전하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절대적인 희망을 심으며 살아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광진 변호사님의 부부를 보면서 마치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망해도 내가 다 잃어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라고 믿고 절망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자세를 갖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게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실까? 뭘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라고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원망하는 자세보다 더 믿음 있는 자세지. 유대인으로서 나치 수용소에서 고생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삶에서 내가 뭘 기대할까 라고 기대하고 바라다 보면은 삶이 주는 사고를 통해서 어처구니가 없지만은, 그러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내게 뭘 바랄까라는 마음 자세로 산다면은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이런 삶에서 이 삶은 나로 하여금 뭘 원할까? 이 마음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의 마음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게 왜 이런 문제가 닥치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나 라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게 뭘 원하실까라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잘못이 없다라고 믿고 신뢰하는 마음 자세에서 나오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굽이 만나는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패배와 쓴맛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선택과 판단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결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5절을 보시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말, 그냥 믿을만 하면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마음을 다하는 거죠. 힘써서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만나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는 믿음은 어떤 경우일까? 라고 할 때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은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놓고 뒤에 다시금 잡아가려고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보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지, 뒤에는 군인들이 추격해 오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하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무슨 원망합니까? 우리가 이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믿음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노예에서 이끌어내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 선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 말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칩니다.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는 끝까지 진퇴양난의 상황이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다시금 잡아가려고 어렵게 이곳까지 오게 한 분이 아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자기에게 능력이 없고 묘안이나 대책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된 인생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고난의 길도 축복의 길도 형통의 길도 그분이 하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이끄심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맡길 수가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하신다라고 믿어지면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아버지, 내가 미련해서 믿음 없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모르는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말게 주옵소라고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또한 그것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보고 이 나라를 길게 보고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정권 잡으면은 큰일 날 줄 알고, 어떤 분이 정권 잡으면은 경제 망할 줄 알고, 어떤 분이 정권 잡으면은 사상이 희한해질 줄 알고. 그러나 다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하나님 망하게 합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이 나라를 그냥 경제 성장 매년 20%, 30%, 50% 성장률 보인다고 해서 이 나라 갑자기 대단한 나라가 됩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인생사 문제도 다 거기서 거깁니다. 사람이 죽는 게 한두 번입니까? 사고로 죽고 기가 막히게 죽고 심지어 사람의 밟혀 죽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고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은 갑자기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세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일 난 줄 알고, 끝난 줄 알고, 이제 아무것도 못할 줄 알고 당황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풍랑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기도 먼저 하는 믿음의 자세, 그런 믿음의 자세가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사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고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이만큼 해봤으면은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저절로 되더라.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인생과 가정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 입에서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계산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민수기 32장을 보면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상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앞에 놓고 건너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기 이전에 거기서 재정비하기 위해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이 길르앗 땅 모압 평지가 너무 풀이 많고 물도 좋고 해서 짐승을 먹이기에 참 좋은 땅인지라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는 여기
기거하여 살기 원할 테니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살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기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여기서 살겠다고 주저앉으면은 너희들은 안전하고 잘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니 군사들은 다 다른 지파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처자와 짐승들이 다 여기 있는데 우리가 가버리면은 이 처자와 짐승들 다른 부족들이 와서 침략해 다 잡아가면 어떡할 겁니까? 책임질 겁니까? 우리 짐승과 가족을 지켜야 하니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당신들이 차지할 거니까 가서 싸우고 차지하세요.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두에 서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모압 평지로 와서 우리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모세 말에 대답한 내용이 민수기 32장 25절부터입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의 장정들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들인가. 자기들이 싸우다가 선두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안전을 먼저 생각했다면은 그러면은 타협합시다. 절반만 우리 가족과 가축을 지키게 하고 절반만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마디 타협 없이 알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선뜻 모세 명령에 순종하는 이분들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줄 뿐 아니라 우리 처자와 짐승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전할 걸 다 챙기고 내 생각대로 계산을 다 해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지켜줄 줄로 믿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가서 순종하여 명령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잘 싸우고,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면은 한두 달 아닙니다. 몇 년 걸립니다. 다 이기고 돌아와도 다른 민족들이 침략하여 뺏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은 자기의 계산을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도 내려놓고 자기의 교만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배워가죠. 많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사기당하지 않고 저렇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돈 많이 벌고 잘 될 수 있다라는 많은 경험과 지식과 들은 바를 통해서 세상 사는 법칙을 알지만은 그래도 성경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를 알아가면서 미련해 보이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는 사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는 믿음,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것.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뒤에 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서 순종하면서 인도하심 받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내 삶의 앞날을 지도해 주신다. 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세세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하나님 하신 일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많은 분,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며 산다라는 것은 다른 한표로 말하면은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랍니다. 그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 풍랑과 어려움과 곤란한 일을 만날 때에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걱정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에서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합니다. 이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비록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은 신앙의 태도가 다릅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다 맡기는 자에게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잠을 자요. 초대교회 야고보를 처형하고 그 세력들이 이참에 아예 수제자인 베드로도 죽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뿌리 뽑자라는 계획에서 베드로를 잡았는데 하필은 명절 끝날인지라 오늘을 감옥에 가둬놓고 명절 지나고 내일 죽이자라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는데 수제자가 갇히니까 당장 내일 죽는다는 소문 들으니 교회가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성도들이 밤을 새워 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제자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몸 하나만 아니잖아요. 수제자로서의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도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또 자기를 위해서 교인들이 밤새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잠이 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잠이 옵니까? 그래도 잠 오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베드로가 잠을 잤어요. 저는 아니 이 사람이 감정이 있나 생각이 있나 생각하다가 맞아, 그냥 수제자가 아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살릴 필요 있으면 살려주실 거고, 여기까지면 하나님 죽이실 거고, 그러니 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잔다라고 누워있으니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기가 막혀서 깨워서 살려보냈다니까요. 천사가 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나가자고. 그래서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귀신이 온 줄 알고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요, 무슨 문제를 만나서 호들갑을 떨고 잠을 못 자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기 이야기하고 이게 큰일 났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가장 믿음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게 성령에 도와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제 모든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의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